재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내려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일생의 야곱 나루의 기도보다도 더 큰 꿈을 꾸던 그 베델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외갓집을 향해 가던 청년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130세가 된 야곱이 자기 일생 일대의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달림길 골목에서 아버지는 결코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인생의 철학,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10수년 넘게 기다리고 혹은 가슴을 묻었던 아들 요셉이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아버지 타고 오시라고 보낸 수레를 보며 기뻐하지만 내가 과연 이 애굽에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할머니 사리를 뺏기고 큰일 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그랄로 가서 이제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삭아 그랄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안 내려갔잖아요. 이삭은 평생 동안 애굽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평생의 신앙의 중심은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인생, 부모님의 삶의 영향력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는 난 돌만든 애기는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 둘째 아이를 제 어머니가 만 24개월 딱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애가 20살 되시나요? 할머니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어렸을 때 같이 된장국 끓여가지고 배추님 너 하나 나 하나 두고 한쪽에 너 하나 하나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우리 아이 둘째 아이의 청년일 때까지 변함없는 어떤 그 따뜻함과 뽀근함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 신앙과 삶이 자녀, 손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내 당대에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의 상술이나 터 외에는 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사 지냅니다. 이삭도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거기 장사 지냈잖아요.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는 요셉이 야곱을 또 모시고 와서 마음의 상술 그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 내가 기도해서 오늘 기도해서 내일 받고 10살 때 기도해서 20살 때 받고 20살 때 기도해서 50대 때 받고 그런 축복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통하여 거두는 그런 열매는 아브라함이 심고 이삭이 거두고 아브라함이 심은 것을 야곱이 거두고 아브라함이 심은 것을요 이삭이 거두고 요셉이 거두고 요셉이 심은 것을요 모세와 아론이 거두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지만 요셉이 심은 집, 곧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여러분 성명신 예배에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신앙의 축복이 자손 만대 이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보여줄 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 제가 시골 교회 분들 종종 만나는데 제가 만났던 시골 교회 권사님은 그분도 83세예요. 그런데 막 한 20년 전에 그분도 막 시골 동네에 그 교회가 비가 세요. 돈도 없는 할머니가 그냥 막 펄펄 뛰어다니면서 내가 돈 낼 테니까 지금 좀 거치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냥 몰래몰래 원했던 거 그거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형제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뭐 넉넉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 그분이 뭐라고 하면 그때 내가 그 교회 지붕이 아직도 그 지붕이 그대로 있고 그게 한 30년 가잖아요 지금. 그 지붕 앞으로 가슴이 뛰는데 아 그때 같지가 않어. 그때는 내가 막 펄펄 떠다니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 잘했어요. 그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런 식의 뭐랄까요 방법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막 해놓으면 하나님이 자손에게 복 준다고 그렇게 배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돌려면 뭐 성전 짓고 뭐 우상 숭배하고 나라 쪼개지고 뭐 별볼일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성전을 짓고 나와 돌아가시는 보혜사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시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창조 계획,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섭리하시며 이루시는 지도자로서의 아버지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쫙 나갈 때 우리는 그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보는 자녀손이 그 믿음대로 자손 만대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봐요. 자손들이 교회 잘 나가세요? 제가 어른들을 만나면 좀 짓궂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 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여쭤보고 어떻게 뭐 자녀들은 잘 되셨죠? 요즘 그런 거 보면 안 되지만 저는 해요. 그래도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눈빛이 빠져빠져 나한테 내가 말했지 30년 전에도 기도하고 50년 전에도 기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이렇게 됐어. 근데 저는 그것이 자랑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의 열매가 자손에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맺고 손주에게 맺고 나는 죽게 가지만 자손 만대가 맺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갔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대방을 건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국가를 이루었습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우산을 쓰세요. 여러분의 우산. 비가 오는 날 아기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는 우산을 쓰고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키가 작으니까 비가 다 젖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기를 비오를 비도 씌워주든가 아니면 아기 우산을 주든가. 아기 키가 달잖아요. 엄마가 키가 크니 우산 쓰면 아기는 머리부터 다 맞아요. 엄마 우산 갖고는 엄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우산, 말씀의 우산, 은혜의 우산이 있는데 부모의 말씀 우산이 큰 그렇게 숨어가지고 잘 삽니다. 그 밑에 기도 우산에 다 숨어가지고 엄마 아빠 기도해준 그 기도의 은혜로 자손들이 잘 삽니다. 이상해. 나는 막 그냥 하기만 하면 잘 돼. 비밀이 있지. 아니 몰라서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기도했지. 그걸 몰라요. 몰라. 그걸 깨닫는 분들은 자기 우산을 준비할 동안 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우산을 준비하세요. 자기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130이 넘어서야 자기의 우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 여러분 한번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를 뛰어넘는 가문을 이룬 야곱의 위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신앙 대단합니다. 야곱의 신앙 역시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dom이지만
이삭이 한 일은 쌍둥이 나서 키운 거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혼자 생각해 볼게. 뭐 맨날 고기나 야 가서 사장님 고기나 가져와서 별미나 가져와라 그랬지. 그 별미가 육회인데 육회 먹으려고 막 육회 먹으려고 내가 육회 먹고 축복해줄게 뭐 이래가지고서는 저 먹는 것에 약한 이삭이 아내한테 속아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축복했잖아요. 그거는 속았다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속은 건 속은 거지만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막 하나님까지 막 가가지고 외갓집에서 이제는 또 야곱, 요셉을 찾아 애국까지 갔다가 아주 화려한 여행길을 자기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갓집까지 갔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뺏길 뻔했던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물론 그렇지만 그 민족이 올라오는 그 과정이었어요. 신앙을 계승하는 자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잘 보시면 밑에 빨간색 있죠. 거기가 브엘세바. 거기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했던 그 가나안 땅의 마지막 여권 검사하는 그 출입국 심사대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스라엘 야곱이 모든 이민 다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니 내려오기 전에 집에서 미리 하시죠. 여기 그런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 한 일이 있어요. 뭐랬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일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면 의미가 달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 말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평생 애굽에 가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야곱은 130세가 넘는 이때까지 차라리 애굽으로 가지 말고 외갓집으로 가라. 그래서 외갓집에 갔더니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을 12을 낳고 딸을 하나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을 조성할 그 모든 준비가 딱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있잖아요. 애굽에서 수레를 보내서 지금 내려오려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첫 아들을 루벤이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항상 그림 보는데 그 요셉이 10수년 전에 죽었다고 핑계들 보고서 죽었구나. 그리고 가슴에 묻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다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벌렁 제가 몰라,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애들 잊어버린 적이 없으면 몰라요. 이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마음이 벙벙할 뿐이다. 여러분, 감동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이 안 가요.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좀 흉년을 들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아니 지금 그날은 어딘지 아세요?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이방민족이잖아요. 블레셋 왕 밑에가 가지고 지금 그 구속층에서 지금 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살아. 여기 가지 마. 내가 이 땅 줄게. 아니 무슨 땅 다 그럴 거예요. 그 땅도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는 말씀을 듣고요. 그가요 안 내려갔어요. 6절, 이삭이 그 안에 거주하지.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안 갔어요.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글 아래 거하라고 하니까 이삭이 아멘 하고 안 갔어요. 굶어 죽을 망정. 이삭의 위대함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흉년 걸려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는 굶어 죽어도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라 하니 우리는 여기 머문다. 아니 적당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 다 거기 머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그렇게 안 돼요. 흉년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가 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마침내 그룹 회장이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손에게 보여줄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리 가문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의 열매가 자손에게 비춰줍니다. 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가 말이지 우리 아빠가 말이지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이지 힘들 때는 예배를 하시더라고. 하루 종일 앉아서 중얼중얼 찬송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이걸 보고 나서는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엄마 가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대로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신 대로 합니다. 예, 이삭이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봤다고요? 야곱이 봤지. 야곱이 봤어요. 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의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뭐예요? 애굽 안돼 이거예요. 항상 애굽 안돼 차라리 여가 찾고 가자.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 그런데 이 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여러 성경 왔다부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밤에 왜 희생 제사를 드리느냐? 야곱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중요히 기억합니다. 제가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아들을 보고 싶어요.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좋은 일을 됐대잖아요. 내가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할게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이 밤에 기도한 예배한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거 맞아요.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의식적인 응답하시는 거 아세요? 저는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막 기도 제목 정말 막 뻘떡 일어나 막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새벽 기도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막 기도하면서 야 너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다 잊었다. 너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막 할 때 그때 다 응답해줬고 너 복 다 준 거야.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한두 개나. 어떤 때는 막 내일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자는데 밤중에 자다 말고 막 기도하거든요. 제가 자면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고 싶어요. 응답하고 싶어요. 우리 이 밤중에 왜 낮에는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집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꾸 옆에 누가 불러줘 이래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밤이잖아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주의 음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되 나는 하나님.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나는 오늘부터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 맞긴 맞은데 너는 이제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줄 알고 너는 하나님 된 나와 직접 만나는 거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네 아버지 하나님이기는 한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신앙에 우산을 지켜.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해줘. 여러분요, 저 이거 은혜 받아갖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 성경영 선생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날이 와서 새것입니다. 뭔 새날이요? 내일도 새날 아니요. 사실 어제 그 해도 또요. 아닐까요? 어제 주무시던 그 집에 또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아닌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예배할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동성하고 이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불태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도 맞긴 맞은데 네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지 맞아.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거 그러잖아요. 야곱아 나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알았지? 왜? 잘 모르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막 은혜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불러가지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끌려오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끌림 받아가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삭의 하나님은 뭐요? 아이고 아버지 딸 갖다 죽을 뻔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칼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천사가 살려줘갖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평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가나안 땅에 편하게 살았더만 이삭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축복한 걸 받고 싶어서 갔다가 그냥 형한테 죽을 뻔해서 도망가가지고 그냥 20년 넘게 소같이 그렇지 일하면서 14년 동안이나 일해가지고 라인 만나고 한심히 뭐 근데 나이를 해도 돈밖에 안 받고 동안이 좀 나서 좋겠는데 아마 그런 아픔이 있었던 이 야곱이 자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굳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마. 안돼.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아 가. 바뀌었어. 이제는 과정이 달라. 과정이 바뀌었어. 한 단계 높은 거요. 다르고요. 이제 가서 돈을 벌려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알았지? 가.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의 출발. 내가 도와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여쭤 어떻게 하죠? 뭘 해야죠? 아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꽃다리 싸기 전에 먼저 여쭤보지. 이미 소속 다 발라놓고 지금 딱 검색 때 딱 통과하면 끝나는데 그 앞에서 안 하고 그때 제사 드리면 되나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여쭤죠. 하나님께 여쭤죠.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여쭤보고 계십니까?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의 신앙 원칙을 지켜온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신앙 원칙을 뛰어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독점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애굽으로 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께.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우산을 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우산을 쓰고 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우산을 쓰고 여러분 오늘 다 하나씩 우산을 준비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전에 제가 교회에서 1년간 사찰을 하는 사찰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 몰라.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회 관리 출신이에요. 제가 뭐 기동차게 합니다. 교회 1년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딱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목사로서 보이는 것보다 관리자로서 뭘 해야 되는 보이냐 안 해요 이제. 옛날에는 맨날 관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보는 게 관리인의 눈은 맨날 바닥에 뭐가 떨어졌나 이런 것들 추물고 있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옥새 계좌가 길도 열어주시고 개척할 기회도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202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성부용 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곱의 브엘세바 재단을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자기 우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내가 그 사찰할 때요. 갑자기 부목사님이 뭘 하나 들고 나오시는데 뭐 있는지 아세요? 양철로 만든 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막 요즘으로 말하는 파라솔 같은 우산을 딱 가지고 와서 어른들 있죠, 어른들 이게 약간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어디까지? 교회에서 교회 버스까지 다 근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를 우산을 구해야 돼요. 우산을 구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못 그랬는데 여러분 다 우산을 맞으면 그 우산에요 엄마도 아들이 엄마 우산 없으면 엄마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씌워주고 아들도 씌워주고 옆집 삼촌도 씌워주고 자기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재단에서 자기 우산을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삶을 뛰어넘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아들로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복 있는 가문이 뭐예요? 아버지를 뛰어넘는 가문입니다. 이 뛰어넘는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승계하는 거예요. 승계하는데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어깨 위에 신앙이라고. 자, 여러분 신앙을 아버지 어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손자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어깨를 밟은 아버지의 어깨를 또 밟는 거예요. 그 위에 키가 작아가지고 안 돼. 네? 어때요? 저는 그래서 어때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평생 예수님 잘 믿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은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으면 그 신앙이 아주 저보다 신앙이 한 10배, 100배 이렇게 성장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신앙 계승하는 자자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애국을 그런 겁니다. 창조적인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202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신 예배가 야곱의 브엘세바 재단까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섭게 출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애국으로 내려가라. 그 더 여러분 당장 이집트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새롭게 출발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승리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자기 백성